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주 희귀한 혈액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소 젖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많이 호전돼 가고 또 병을 이길 수 있어서 늘 매일 염소 젖을 먹곤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의 추장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집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리빙스턴이 먹이는 그 염소를 보면서 무척 탐을 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는 그 모든 부족원들의 모든 것들은 다 추장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무엇을 가지고 싶으면은 다 가져야 하는,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환경이고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도 할 수 없이 추장이 또 좋아하고 또 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주고 거의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혼자서 걱정을 합니다. 나는 염소 젖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염소 젖을 먹어야 나는 살 수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함께 일하던 현지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추장이 염소를 가져가면서 지팡이를 주고 갔잖아요. 그렇지. 그 지팡이는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갖고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싶으면 그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다시 염소 가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팡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군대 같은 데 가보면은 장군이나 또 지휘봉, 또 연대장 같은 분들은 꼭 이 지휘봉, 좀 지팡이라 그럴까, 하여튼 어떻든지 지팡이 비슷한 것을 늘 갖고 있습니다. 대령이 어떤 분이 장군이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지휘봉, 그것을 선물로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임금들은 그 홀이라고 임금 거리를 상징하는 그 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지팡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에 당선되어지게 되면은 그 1등한 진에게 아주 또 홀을 이런 것을 딱 짚어주면서 딱 쥐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상징하고 또 지팡이는 어떤 능력과 힘, 또 모든 것을 인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주전 한 15세기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살이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 총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더니 결국은 종살이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번창해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처음에 남아 이렇게 제한법을 했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악법이 발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아이를 키웠지만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눈물로 갖다 버립니다. 마침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양자로 삼고 궁궐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40년입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동족들의 그 노동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이 너무 부당하게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민족애가 발동이 되어져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발각되어지게 되고 또 소문이 나게 되어져서 모세는 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무명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치기 할 때에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 불 붙는 그 현장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가졌던 용기와 패기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양치는 목당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대항해 싸우겠으며 또 그 대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겠는가? 못한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순간적으로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해서 그 지팡이를 잡았더니 다시 여전히 전 같은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뱀이 되었던 이 지팡이는 곧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여기저기 흔해진 지팡이요, 목자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지팡이요, 그리고 맹수가 오면은 그 지팡이로 맹수를 격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으면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런 그 지팡이, 이 지팡이의 모습이 곧 모세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인으로 40년 동안 살다 보니 이제 평범한 하나의 목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꿈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먹고 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모세의 형편이고 모세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지팡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뱀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진 것은 바로 말라빠진 평범한 하나의 나무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응? 너도 네 자신은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보니
꺼내보았더니 그 손이 순간적으로 나병, 문둥병이 든 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전혀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평생 그 병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세야,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다시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그 손이 깨끗한 전과 같은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일들이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한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건강한 손을 나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병이었던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된 이 나병을 순간적으로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터인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가졌던 꾸불꾸불한 하나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변함이 없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달라진 것입니다.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커플 반지를 주고받았다든지, 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순결과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반지를 주고받았다면 그 반지는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반지요,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금은방에 가면은 그와 같은 반지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 반지는 어떤 반지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 반지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증표가 담겨 있는 반지지요. 그래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고,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본분을 다시 가다듬게 되어지는 의미 있는 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은 똑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 지팡이는 곧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서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지만은 바로 왕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반박을 합니다. 자기들의 노동 인력을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에 티끌을 치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에 이가 나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지게 되고, 너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그랬을 때 나일강을 쳤을 때에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라고 했을 때에 우박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어지게 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노중에서 홍해바다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정말 난감한 어떤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갖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그 넘실거리는 바다에 길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물이 없어서 소리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모세는 반석에 지팡이를 쳤을 때에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의 지팡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증표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다면, 그 지팡이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지팡이가 들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는 권세가 있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걸어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영혼의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은 온몸 사지를 흔들어야 하는, 말 한마디 하기도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그 보기도 참 딱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후로부터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주어져서 시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가 쓴 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그 시를 써서 꼭 그 시성에다가 곡을 붙여서 지금 우리는 복음성가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그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그의 인생을 바꾼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을 주어지니까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같은 환경에 서지만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이탈리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나폴리 파나카니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저명한 많은 인사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한 줄 툭 하면서 끊어집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계속 나머지 줄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또 툭 하면서 끊어집니다. 그래도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나머지 두 줄로서 연주를 하는데 또 한참 하다가 또 한 줄이 툭 하면서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잠시 주춤하면서 연주를 잠깐 머뭇하더니 그러면서 나머지 한 줄 갖고도 나머지 곡들을 거뜬하게 연주를 해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깨달음은 바로 인생은 악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기가 좋아야지요. 악기가 튼튼해야지요. 그러나 때로는 악기의 줄이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끊어지듯이 오늘 우리들을 악기라면은 때로는 질병이라는 일로 통해서 내 삶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통해서 정상적인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중단해야지. 내가 연주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바바니티 이분 이 연주자처럼 그래도 인생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기는 볼품없고 문제가 많지만은 연주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비록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이지만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너무너무
힘도 세고 거인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대단하고 그를 당해낼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들도 훈련받은 사람들도 지휘관들도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때에 정식 군인도 아닌 소년 이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진 무기라고는 양칠대에 맹수들을 쫓았던 물매와 물맷돌 5개, 그것만 갖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어리석은 짓입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의 힘으로 싸우러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항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써주실 것이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며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아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믿음의 지팡이를 써라.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나의 나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이지, 믿음의 사람이 불평하는 적은 없습니다. 불평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지는 것, 그것은 별 힘이 없이 신경 쓰미 없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던집니다. 그런데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잡으라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땅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뱀을 잡으려면 목을 잡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잘못하면 뱀에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잡으려면 절대적으로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기 때문에 그 광야 지대에 많은 뱀들이 있었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면 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았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장수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그것도 수행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국경을 넘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다는 곳까지 왔습니다. 왔을 때에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꼴도 보이지 않고 그 함께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나아만은 확 성질이 났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이곳까지 왔는데 선지하는 양반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직원을 통해서 그 한마디 말만 하고 성질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요단강 도날은 훨씬 더 깨끗한 물이 많다고, 목욕하려면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내 이까지 와서 목욕하러 왔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수행했던 분들이, 장군이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까지 왔으니 한번 그대로 따라 하시지요. 그 말에 다시 안정을 취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을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대적해 왔으니 맞다들여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붙여서 현장에 가서 싸우라 하고, 출애굽기 17장에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군대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갖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 승리해 가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